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지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용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칼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가지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오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가 사도겠느냐 다가 선지자겠느냐 다가 교사겠느냐 다가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가 병 고치는 은사를 얻은 자겠느냐 다가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가 금융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한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한타. 예, 우리 양이나 마라한타. 우리 양사나 인진이 마라한타. 우리 지금 집사님 마라한타. 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구원의 시작과 완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자들에게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은사자들에게 그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실상이에요. 지금까지 그래 해왔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예를 들면 베리칠이 있어요. 2011년 이 베리칠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베리침을 받으면 지옥 간다. 베리침을 받는다고 지옥 가겠느냐?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니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벽보자 심판대가 있는 영역, 우리 특히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개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연역에 대한 교리가 악용이 됐습니다.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개혁하면서 개신교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연옥이 있는 벽보자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면 이단심이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옷과 흰옷이 있다. 지금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베리집도 그렇고 벽보자 심판대도 그렇고 구원의 옷, 흰옷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세 가지 옷이 나오거든요. 자기옷, 구옷, 두루마기, 행실의 옷이죠.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를 주시는 흰옷이 나오고 상급으로 입혀주시는 세마포, 세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구원의 옷을 말하고 흰옷을 말하면 이단신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은사와 큰 은사, 큰 은사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이단 연구자들은 이 큰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단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지 못한 채 이단시 해왔다는 것입니다. 베리집, 벽보자 심판대가 있는 영역, 구원의 옷과 흰옷, 그리고 작은 은사와 큰 은사, 그리고 14만 4천, 이것들은 광야 연단, 즉 세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인 것입니다. 천국은 세계하고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이 광야 연단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단시 해왔는데 왜 그랬는가? 그것은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그 단편적인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것과 맞지 않으면 이단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베리집 이야기를 하고 벽보의 심판대가 있는 영역을 이야기하고 흰옷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큰 은사를 이야기하고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 이단시에 왔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런 이단 종교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기 얼마나 조심스럽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분들 머리가 휘어진 이유가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단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를 쓴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이렇게 말을 하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바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을 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내로서 구원을 얻는다.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최고의 성장 단계인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심의 단계, 의롭게 하시는 단계, 영화롭게 하는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의 시작을 말했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고 은혜에 서 있고 그리고 의롭게 되는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영적인 성장 과정,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말씀하고 있고 성화론적 구원론을 둘 다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해석학자들의 해석이 제각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쪽만을 단편적으로 보고 다른 한편을 이단시 해왔던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도 분쟁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한국교회에 있었던 분쟁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있었다는 그런 소리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교회도 구원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고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직분의 문제, 은사의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광야의 연단, 세계의 다양한 표현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양한 표현. 그런데 이것을 제각각 해석하기 때문에 분쟁이 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표현들이 다르다고 틀리다고 할 수 있을까? 나와 다르면 틀린 것인가? 성경조차도 이 광야의 연단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맞다 틀리다 말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도 바울의 샤우팅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성과 통일성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가 신령한 것이죠. 그리고 직임이 신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신령한 것입니다. 뒤에 4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은사에 대해서 직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신령한 것인데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자, 직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실수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나와 제 생각이 다른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그렇게 정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실족하겠죠. 그리고 정지하는 그 사람에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지하라고 하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정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성장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옛생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끌려다녔던 옛생활. 그래서 반드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은사와 직분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신령한 것, 이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가? 자, 그것이 우리 8절, 11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해봅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절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강한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강한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첫째, 작은 은사의 다양함을 알아야 되고 그 작은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따라해 봅니다. 작은 은사의 다양함을 알아야 하고 그 작은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8절에서 11절에 작은 은사. 작은 은사인데 성령님의 9가지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 중에 그래도 대표적인 은사 9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는 이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입신의 은사가 있어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또 진동의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또 용서의 은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령님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님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이 다양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작은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는지, 이런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알 뿐더러 왜 이런 작은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작은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는가? 왜 이렇게 작은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을까요? 자, 그것은 첫째,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27절 우리 합독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죠.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라는 지체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 즉 신부, 교회에서 이기신 분들 14만 4천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신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함을 입은 사람들, 이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석해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작은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어린 양의 신부들 14만 4천을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청함을 입은 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양한 작은 은사들을, 대표적인 은사 9가지 외에도 수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둘째는, 작게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28절 그리고 30절, 31절 한번 합독해 봅니다. 먼저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30절,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동행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8절에서 11절 대표적인 9가지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31절에 어떤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큰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 아멘.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엇이 나와요? 사랑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큰 은사는 무슨 은사입니까? 사랑. 제일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사랑. 아멘. 그래서 다양한 작은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큰 은사 때문에, 이 사랑의 은사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양한 작은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랑의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이 사랑의 은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아멘. 신의 성품이 뭐죠? 성령님의 12가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맺힐 수 있는, 원수가 나타날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은사가 이 사랑의 은사요, 성령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은사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부활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작은 은사들을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랑. 하나님의 의. 이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심령 천국을 이룬, 특별히 교회 시대에 이룬 어린 양인 신부, 그리고 청함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아멘. 그 다양한 작은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다양한 작은 은사가 우리 영광스러운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우리 달금비 공동체 가운데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우리 달금비 공동체 안에 있는 총회 가운데, 수도단체, 종교단체, 신학교 가운데 이런 다양한 작은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사랑의 은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은사, 생명의 은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 아멘. 우리가 다양한 작은 은사가 있어야 이런 은사들을,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맡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은사들이 언제 우리 가운데 많이 부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많이 부어집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사람이 있겠어요? 칼에 담은 좋은 선물을 맡기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이 그 어린아이에게 선물이 되겠어요? 칼을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은 유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될 것이. 아멘.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에 들어간 성도가 되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면서 성장하다가 성령에 참여하는, 생명이 할인되고 사랑의 은사를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에게 그 사명에 합당한 은사들을 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큰 은사를 사모하기 위해서 먼저는 작은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작은 은사들이 있다면 그것을 선용을 해야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용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마침내 성령에 참여하는 사랑의 은사를 갖게 되는, 그래서 이 다양한 작은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이 신령한 것을, 신령한 은사, 신령한 직분,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 직분의 다양함을 알아야 되고 직분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처음에는 뭐였어요? 은사의 다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은사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됐었죠. 직분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28절, 29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자와 그러는 거예요. 자,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멘. 자, 성령님의 대표적인 9가지 은사처럼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직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분이 어떻게 되죠?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능력이요. 그런데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직분은 다양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멘. 사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사님도 계시죠. 아멘. 빌립 집사님이 계셨죠. 빌립 집사님은 집사님 일뿐더러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권위자였습니다. 권위자.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리고 로마서는 다양한 직분을 우리 가운데 열거해 주고 계셔요. 감독직이 있죠. 섬기는 직이 있죠. 다양한 직이 있는 것을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직분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셨나?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직분을 감당하다가 왕이 되라. 아멘. 아멘. 제사장이 되라. 아멘. 이 사도의 직분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선제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교사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이 능력 행하는 직분이 얼마나 귀해요. 아멘. 권위로서 섬기는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왕의 직분은 더욱 귀하다. 아멘. 아멘. 제사장 직분은 더욱 귀하다. 아멘. 아멘. 그러니 왕과 제사장이 되어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아멘. 아멘. 왜 그래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삼으신 것은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도록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성도들 중에 나라인 성도가 있고 제사장인 성도가 있는데 제사장이 되면 천년왕국의 왕이 되고 영원한 천국 신천신지의 왕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결국 우리에게 작은 은사와 직분을 다양하게 주시고 다양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리고 왕이 되도록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와 직분과 역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아멘. 아멘. 자, 에베소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같이 몸의 구주시니라.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네, 구주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지금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직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역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틀리다고 말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분쟁이 없어진다. 아멘. 아멘. 다양성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분쟁이 없어지기 때문에 먼저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은사가 다양한 걸 인정해라. 직분이 다양한 걸 인정해라.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한 걸 인정해라.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고 존재하지 마라. 아멘. 그래야 분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자, 인정을 해야 인정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듯 서로를 돌아보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것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나요? 그러지 못하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듯이 서로를 돌아봐라. 아멘. 왜 그래요? 우리는 몸의 각 지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하나가 코라면 최근에 집사님이 눈이라면 제가 입이라면 우리 하나가 눈도 되고 코도 되고 입도 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봐. 코가 잘 있나? 입이 잘 있나? 눈이 잘 있나? 코에서 콧물 나오지 않나? 입에서 침이 나오지 않나? 눈에서 눈곱이 끼지 않나? 우리 지체가 눈에서 눈곱이 나와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돌아보면서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둘째 아들 우리 이나의 분유값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밝음이 공동체에 남아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식이 분유값이 없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제가 지금까지 밝음이 공동체에 남아있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 다양한 한 분 한 분 때문이랍니다. 자신처럼 저를 돌아보고
자신의 고통처럼 나의 고통을 같이 해준 한 분 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에도 이 밝음의 공동체 안에 지금까지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37차 주말 SOS 모임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자정이 넘어서 차가 끊기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오갈 데 없을 때 그 자정이 넘는 시간에 또 문자를 받으시고 차로 배웅 나오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저의 고통, 그 고통에 동참해 주시는 분이 계셨다. 그리고 홀로 냉매실차를 준비하고 뜨거운 물을 준비할 때 고생하신다면서 아이스크림 사드시라고 그렇게 후원하시는 우리 문총 수도의 수녀님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다 오셔가지고 우리 선교수도의 수도사님은 그 선교사님이 그 수도 선교사님께서 저와 같이 선물을 나누시면서 또 노방에서 샤워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협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바쁜 와중에도 산정교회 목사님께서 컴퓨터 고장났다고 그랬을 때 또 가서 섬겨드리고 그런데 그곳에 청소년 영성학교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 청소년 한두 영혼들을 붙잡고 그렇게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공동체를 통해서 각자가 유익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다양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그리고 큰 은사와 이제 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더운 날 누구는 너방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이웃들을 섬기는데 누군 안에서 시원한 바람 쐬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정지하고 있다면 그 안에 분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은사, 그분들의 직분, 그분들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노방에서 그분들은 또 청소년들을 섬기는 그 공간에서 또 다른 분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다양한 역사를 펼쳐갈 때 이것이 한국교회와 성도를 깨우는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노방의 교육터들이 먼저는 은사와 직분과 역사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왕과 제사장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이를 위해서 작은 은사를 선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몸의 지체인 서로를 돌아보고 그 지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큰 은사를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왕과 제사장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한 주간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다양한 작은 은사와 직분과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작은 은사들을 통해서 큰 은사를 참고스러 가시고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급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또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통일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지체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달섬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작은 은사를 구하고 이것들을 선용하면서 이제는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더욱더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